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 아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는데요. 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6절이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글에 보면은 난쟁이 몽쿠스의 지혜라는 글을 썼을 거예요. 동물이거든요. 되게 조그매요. 다람쥐과 같기도 한데요. 되게 귀엽거든요. 이 몽쿠스가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 작은 몸집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몽쿠스는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육식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동물의 특징이 뭐냐? 하나는 무리를 지어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5마리에서 30마리 그리고 생활하는데 단순히 모여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협력하는 동물이 사회성이 있다. 협력하고 살아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그 난쟁이 몽쿠스를 연구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카메라에 담고 그들의 습관과 행동과 모습을 관찰해서 하나의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유대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가 봤더니 이들은 사냥을 할 때 혼자 사냥하지 않고 협력해서 누군가 사냥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호를 알려주면 그 신호를 통해 그 몽쿠스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냥을 해요. 그리고 또 위험을 만나면 다른 몽쿠스가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주변의 모든 몽쿠스, 이 난쟁이 몽쿠스들이 모여갖고 그 위험을 헤쳐나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동물이 이 난쟁이 몽쿠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몽쿠스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몽쿠스를 구해주면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구해준 그 몽쿠스 옆에 곁에서 털도 쓰다듬어주고 그와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그를 죽을 때까지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를 돌봐준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이거는 사실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아직도 그 연구팀들이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초원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서로 협력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 치열한 삶 속에 얼마나 힘든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지칠 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냐고요. 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며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나온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댈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오늘 호세아에 보니까 이 외로운 여인이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고멜이었어요.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이 고멜 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호세아서였는데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의 한 사람이 호세아였고요. 이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독특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세아가 말해요. 아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여인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음성을 받아서 고멜을 만나러 갔는데, 고멜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고멜이 음탕하고 방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도저히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라는 거였어요. 그 말에 호세아는 순종하고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였는데, 이 고멜의 성품이나 그 다음에 습관이 늘 음탕하고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어요. 그런데 떠나간 아내를 안 찾아와도 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내가 사랑하는 고멜이 지금 어느 동네에 있으니 거기 가서 그 고멜을 찾아오라.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렸어요, 호세아에게. 그럼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 있는 곳에 가서 고멜을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면서 호세아야, 내가 이렇게 음탕하고 방탕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떠난 그 고멜을 호세아, 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오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과 같이 죄악 가운데 있고 고멜과 같이 음탕하고 고멜과 같이 힘든 그 백성을 내가 사랑해서 늘 찾기를 원한다. 이게 호세아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개인적인 이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이것의 예언의 핵심 주제를 삼아 선포했는데요. 오늘 읽은 호세아서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날 성경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세상에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허물이 있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두 다 덮어준다는 것, 모두 다 용서함 받는다는 것,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세아는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또 배우셔야 되는데요. 왜? 그럼 호세아를 통해 여러분께 무엇을 전해주고 싶고 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일러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뜰로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타일러서 비로소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대요. 타일러서 거친 들로.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갔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이사야 49장이고요. 성경의 말씀에 14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부르시며 언제나 내 아픔을 위로하고 언제나 내 환경에 역사하셔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며 언제나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솔직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으며 세상이 좋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낫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2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 타이르신대요. 이 타이르다는 말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자세하게 좋게 아름답게 설명해 주는 것을 타이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르다는 것은요, 사리를 알도록 잘 설명해 주고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다르고 여러분의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의 성품이 다르고 여러분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어린아이처럼 아니면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평준하면 평준화처럼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늘 알도록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가오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그 다가오신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일러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일러,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거친 들로 데리고 갈까요? 그 이유는 고멜과 같이 불순종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호세아에 등장하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죄지었고 불의하고 취약하고 음탄하고 이건 뭐예요? 인간의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일러 이끄시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타일렀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든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든지 나를 타일렀고 나를 불렀으면 내 인생을 해결해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 되냐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거 참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거친 들로 인도하셔서 그 거친 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독할 때, 인간은 외로울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혼이라고 얘기하죠. 결혼을 하시고 나면 황혼이라는 때, 이 왜 황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황혼기가 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멀고 혈기가 있어서 살고 아기를 낳고 자녀를 낳고 보다 보면 자녀들 키우냐고 막 뒷바라지 안 하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살고 자녀들이 다 크고 제 갈 길로 가고 남편과 아내가 삶을 살다 보니 서로 마음도 안 맞고 정 때문에 살아오다 보니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남편이 아내도 모르고 자식은 자식들 인생을 또 찾아 살다 보니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황혼의 해가 지듯 인생의 막바지에 이를 때에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떠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랑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내 삶은 정말 잘 살았는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쳤을 때, 혼자일 때.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다른 것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기지 못하는 삶이
남성들에게 뭘로 옵니까? 술로 오는 거예요. 남성들은 그걸 못 이기니까, 외로움이 있으니까 남성들은 술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할 사람이 없대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남성들을 조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고 심리하면 남성들이 술 먹는 이유의 가장 큰 작용이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남자만 외롭고 힘들겠냐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면 생각을 뒤집어야죠. 나와 함께 평생 살아온 아내도 똑같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힘들고 여자들이 힘들고 지치고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어떡하지라고 내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나만 힘들다고 말할 때, 내가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온 내 남편도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 때 주님을 또 찾는다, 성경 말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왜 태어났고 인간이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파먹기에.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온 날보다 이제 죽는 날이 가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죽음 위에 사후세계가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점점 두렵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적인 존재를 믿고 종교로 돌아오는 사람과, 하나는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 종교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내 인생 이대로 살려다가 쫑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사는 인생.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황혼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에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 비방할 거 없다고. 다른 종교 인간의 덕목과 삶과 풍요 다 좋아요. 모든 종교는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사후세계를 준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뜰로 인도했냐? 거친 들은 어떤 곳이냐? 광야예요. 거친 들은 황무지예요. 성경에 광야라는 말은 사막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되게 건조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불모지의 땅을 광야, 거친 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은 고멜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왜?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광야는 지친 곳이에요. 광야는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이런 거친 들 광야에 하나님은 왜 고멜을 인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광야는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의미도 있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했잖아요. 광야는 외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광야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슬픕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친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친들로 이끄시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거친들 광야 같은 그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런 거친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성격, 성품, 자존심이 강해 마음속에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체면, 때로는 나의 고집을 피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은 자기 자아중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왜 병들까요? 왜 세상은 어려움만 있을까요? 왜 세상은 그럴까요? 왜냐?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놨는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봐야 여러분의 길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아멘.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길이, 나의 환경이, 나의 삶의 모습이 거친 들 광야 같다면 지금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부터 앞으로 내 삶에 새로운 날이 임한다. 아멘.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친들은 도와줄 사람도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친들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만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나를 광야로 몰았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힘들었으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만날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깨어지냐? 오늘 나의 교만함이. 아멘. 예전부터 하나님 날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 전에 오지 않았고 예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했고 내 이성이 너무나 강했고 내 삶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인본주의로 말미암은 교만이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본주의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오늘 깨트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분명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우리 르노 삼성에 오다 보면 거기 근로공단에 앞에 붙어있는 말 늘 보셨을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말 붙어있어요. 자,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있어서 내가 막 좋아가 아니라 웃어서 좋아서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는 안 풀려도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도 힘겨운 삶을 살아왔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나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겨내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이 바뀌고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축복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내 육체가 치료받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삶이 나아지기 위해 우리가 종교를 갖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간직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친 들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거친 데를 꼭 안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성품을 깨고 우리 환경을 깨고 하나님 늘 나를 다듬기 위해 만드시잖아요. 빨리 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매 늦게 맞으면 어떻게 점점 두렵다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요. 고등학교 때 매를 맞는데 30명이 매를 맞았어요. 30명이. 근데 30명을 매를 맞는데 제가 맨 뒤에 맞는다고 애들을 다 앞으로 보내버렸어요. 왜냐? 선생님이 30명 때리다 보면 힘이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뒤로 때리면 나는 안 아플 거 아니겠냐고요. 그랬는데 웬걸? 처음에 때리는 애보다 뒤로 갈수록 선생님이 힘이 더 넘쳐요. 이놈의 새끼들 누가 말을 그렇게 듣지 말라 했어. 퍽! 이놈 못된 놈 퍽! 그러더니 점점 선생님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니 말을 하면서 열이 받더니 뒤로 가면서 강도가 점점 세졌어요. 그 결국 맨 뒤에 맞는 애가 제일 아프게 맞았어요. 그때 제가 이 속담이 생각난 거였어요. 이왕이 맞는 맨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이 말이 그때 이제 누군가가 얘기해줘서 알았는데요. 그 말이 저는 안 잊혀지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왕이 하나님 앞에 오면 빨리 깨어지세요. 아멘. 내 성품과 인품과 모든 것을 빨리 탈바꿈하라는 거야. 탈바꿈. 그러면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 예전의 성품, 인품, 모습, 환경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나는 거친 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빨리 깨어지는 게 우리에게 낫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멜을 한번 볼까요? 고멜이 거친 들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러면 호세아가 고멜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했는데 호세아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호세아가 모든 것을 다해서 그에게 고멜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옆에 있는 호세아가 준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는 거친 들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 거친 들에서 고멜이 뭐라고 했겠냐고. 나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외롭다. 내가 진작에 남편의 말을 들을 걸. 하며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사랑이 많던 남편 호세아가 찾아와 고멜을 반겨주고 고멜을 품어줄 때 고멜이 어떤 마음이었겠냐고요. 고멜은 당신만이 나를 이해해주는 분이군요. 당신만이 진실로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군요. 당신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게 고멜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오. 그게 만남이에요. 왜 지쳤냐고요? 왜 외로운가? 왜 문제가 있냐고? 왜 힘든가고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비유로 하나님은 그 비유로 호세아를 통해 우리들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금 거친 들 광야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거친 들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멜을 품은 호세아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멜이 진작에 자기 남편 호세아가 베풀어진 은혜를 깨닫다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친 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외로운 삶을 만나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해 어떤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친 길로 인도했고 나를 타일렀고 나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해서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 그럼 뭘 준다는 걸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건강? 물질? 아니면 인간관계? 자녀?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은 찾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헤매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친 들에서 있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약속을 해주셨는가 보았더니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거기서 비로소 거기가 어디냐? 거친 들이에요.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포도원을 준대요. 여러분 포도원은 뭐냐면요, 포도원은 우리의 모든 것에 소출을 상징하며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아름다운 열매, 소출, 내가 거둘 수 있는 이익, 그건데요, 그곳에서 사랑과 소망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와 기쁨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은 포도원과 같은 거예요. 포도원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포도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고 포도원을 주시면서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포도원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맛을 공급해주는 포도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힘써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원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열매는요, 인생의 건강의 열매, 자녀의 열매, 물질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 오늘 약속하셨어요. 필요가 뭐가 필요하냐?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냐고? 어떤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준다. 모든 삶의 행복을, 모든 삶의 근원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2장 15절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니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거친 들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의 소망을 열어준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아골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세요. 아골은요 돌밭이에요. 돌밭. 아골 골짝, 돌밭, 죽은 땅이거든요. 그 돌밭, 풀 한 포기도 안 나는 죽은 땅, 쓸모없는 땅, 사막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이 아골 골짜기에서 뭐 한다면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 소망, 바라보고 꿈꾸고 소원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을 주께서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그 힘든 삶, 여러분은 지금 희망이 생기십니까? 희망은 어디서 생깁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마음의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안 열려요.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골 골짜기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 아멘. 변화되어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 호세아는요, 이렇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그 아내는 그 말씀을 자꾸 어떻게 했냐? 외면하고 듣지 않았어요. 결국 아골 골짜기에 가서야 고멜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매를 맞고 난 다음에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게 호세아서였어요. 여러분 깨어지는 거 빨리 깨어지는 게 좋아요. 매를 맞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깨어지겠노라 고백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아멘. 깨트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포도원으로 돌아온 상태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깨어져야만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나의 뼈 속에 교만이 있지 않는가? 나의 눈 속에 미움이 있지 않는가? 내 피 속에 혈기가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다 빼어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아골골짜기 죽은 땅에서도 생명이 살고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죽지 않았잖아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죽은 땅이에요. 끝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도 안 자라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구도 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죽은 땅에서 풀이 나게 하고, 죽은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죽은 땅에서 생명이 흐르게 한다면, 내 생명이, 내 심령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냥 삶을 살아내면 돼요. 여러분, 그래야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신앙이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의 병이 있거나 생각 가운데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다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탁 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주님, 나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우리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